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6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3월 한 달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부단히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공할 수밖에 없고 늘 지치고 무력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달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우리들의 마음이 향하게 도와주시옵고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예물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작은 기회들마다 하나님께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소식들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 또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들 보셨겠지만 그 리모델링 건물을 하면서 볼 때 어떤 생각 여러분 하십니까? 저는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마다 처음에는 참 불편하겠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좀 지나고 나서 보면은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옆에 이제 아파트 통로에 한 집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붙었는데 보통은 한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 공사 기간입니다. 근데 거긴 보니까 2달을 공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집보다 한 2배 정도를 공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달 정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분들이 아마 좀 불편한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달간의 불편함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2배로 더 깨끗하고 좋아진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한 그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때 잠깐이지만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어려움의 깊이와 어려움의 크기가, 어려움의 기간이 결국에는 그 어려움이 해소되고 난 이후에는 훨씬 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각자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 있죠. 어떤 분은 취업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또 관계가 힘들어져서, 또 건강이 나빠져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이 있는데 그 기도한 것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이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지없이 힘들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는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때 드는 마음은 힘듦과 좌절이 우리 가운데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때가 오히려
가장 좋을 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때이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들의 삶은 새롭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그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고 하죠.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함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은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만 4일이 지나면, 즉 나흘이 되면 그 영혼이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어쩌면 그의 영혼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고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고, 그 전날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든 소망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시간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참 늦으셨습니다. 아니, 하루만 빨리 왔어도 어쩌면 나사로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 하루가 늦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늦으신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계산된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게 되면 6절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가지 않으시고 무려 이틀을 일부러 더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보게 되면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를 깨우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알고 계셨고 죽고 난 뒤에 일부러 그때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게 가셨다는 거죠. 왜요? 그때야말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 주님께서 일하실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빠른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만 잠잠하시면 늦으신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늦었다, 포기하자, 끝났다, 이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잠깐 침묵하시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고 능력이 없으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체하고 계신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어쩌면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빨리 오셔서 3일째 나사로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죽기 전에 미리 오셔서 그를 살릴 수도 있었고, 그를 고쳐줄 수도 있었고, 죽고 난 뒤에 3일 안에 오셔서 그를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4일째 오셔서 다 끝났다, 소망 없다, 희망 없어, 늦었어, 그 마음을 먹을 때쯤 딱 그 타이밍에 도착하신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다 끝났고 소망이 없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그때,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고 가장 완벽하게 일하시는 때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때 일하셔야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증하기 때문에요. 우리들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응답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펼쳐지지 않는 것, 계속 점점 나빠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정말 끝에 이르러서 도저히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그 순간까지 가는 것,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뒤어졌음을 간증케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 안에 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살다 보면 마치 나사로에게 나흘처럼 나흘이 지난 것 같은 순간들이 있어. 이제 끝났고 포기하고 그만둬야겠다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될 조차 끝난 것이 아니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를 보는 눈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나면 항상 주변을 돌아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지 유심히 바라보고 분석합니다. 그러다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영적인 짜릿함이 있습니다. 뭔가 변화되고 있네? 뭔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네?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마음에 너무 큰 기쁨이 있습니다. 마치 제가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직관이라고 그러죠. 그 현장에 가서 그것을 직접 보는 것, 직관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다 끝나고 나서 뉴스로 듣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 현장을 직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보이고 느껴집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지금 뭔가 역사하고 계시구나는 것이 막 계속 순간순간 느껴지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고 이렇게까지 어렵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지 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계속 주변을 살펴보다 보면은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늘 주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단어를 좀 어제 생각해 봤는데요. 영적인 직관이라고 바꿔봤습니다. 끝나고 나서 뉴스로 소식을 듣는 그런 중계가 아니라 계속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직관할 수 있는, 바라보고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가 뛰쳐나오죠.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터뜨렸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지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 안에 이 마르다가 가졌던 마음이 얼마나 미묘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는 원망과 아쉬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느냐? 아니요. 그녀는 예수님이 오시면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비록 시간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 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믿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또 믿지 않는 것 같은. 근데 그녀의 모습이 단순히 그녀의 모습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장벽으로 늘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면서 안 된 일, 힘든 일, 문제점들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마르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리는 것보다는 그때 주님이 계셨더라면, 그때 내 기도 응답해 주셨다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 되어졌더라면 자꾸 과거를 곱씹으며 추억하며 안 됐던 일, 실패했던 일, 그거 자꾸 끄집어내면서 오히려 지금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을 흔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그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주님께서 도와줄 타이밍이 제대로 도와주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부족한 믿음,
약간은 왜곡된 믿음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아주 짧고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선언입니까? 그러면 아멘 해야겠죠. 그런데 마르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지금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활 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지금 마르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학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언제 있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 떠나고 나서 나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면으로 반박하시면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활이 먼 훗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현장에도 주님 앞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저 먼 훗날 네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신학대로 그 신앙대로 저 멀 훗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는 이 자리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으시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사실을 믿느냐?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게 오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게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이 저 죽고 난 후에 먼 뒤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지금 얼마든지 우리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매가 갖고 있었던 부족한 신학을 보완시켜 주시고, 그래서 왜곡된 신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늦게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녀가 부활에 대해서 부족한 신학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우울했습니까? 얼마나 좌절했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속에 늘 안 된 것,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얼마나 그렇게 실패자의 모습을 살아갔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표현하냐? 27절 보면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부활신앙을 그녀가 이제서야 제대로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뒤에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족한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좀 왜곡된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은 늘 과거에 매이고 잘못된 것, 안 된 것, 꼬여있는 것,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뭐 생각하겠지만 조금만 부족한 신학을 가지고도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순간 마르다에게 이 부활신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원래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염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주님 앞에 하소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신학, 부족한 신학으로 인하여서 그녀가 생각이 잘못되고 신앙이 왜곡되다 보니까 결국 일상이 틀어져 버리는 거죠. 일상이 꼬여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많은 것들이 꼬여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많은 것들이 자꾸 과거에 집착하고 안 된 일만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지식이, 이 성경 지식이 잘못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될 때, 신학이 바르게 될 때 우리의 신앙도 바른 신앙이 될 수 있고,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그 바른 신학으로 말미암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과연 잘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듣고 있는 것이 과연 잘 듣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혹시 뭔가 조금 잘못 알아서, 조금 왜곡되게 알아서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왜 그렇게 좌절하고, 왜 그렇게 슬퍼하고, 왜 그렇게 못 살겠다고 말하는 걸까요? 물론 우리들이 인간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한 신앙을 갖고 분명한 성경 지식을 갖고 살면 우리의 상황에, 형편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우린 하나님 바라보며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부족한 순간 자그마한 것에 실수하고, 자그마한 것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그래서 결국 심지어 신앙의 길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바른 신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천천히 다가오신 것임을 알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고,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늦게 오시는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마침내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